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제단에게 복을 주셔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3달 동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이지 못할 동안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주님 전에 이렇게 불러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응답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삶이 변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오니 육신의 질병을 싹 몰아내 주시옵시고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한 심령과 온전한 영으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가서 행하시며 뒤에서 지켜주시며 좌우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위에 계시며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침체에서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3, 4개월 전만 해도 우리가 이 코비드-19이라는 것 때문에 락다운이 되고 일을 못 나가고 교회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닥치게 되었네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지혜에 한계가 있고 노력에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별로 수고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우리 그 물질 같은 것을 그냥 빗자루로 쓸어 담듯이 물질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업장에서도.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광고판을 갖다 크게 붙이고 신문 라디오 방송에다가 광고를 때려도 그냥 아무 도움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걸 알 때가 우리가 옵니다. 어떤 때는 사업이 어떤 때는 아주 잘 되는데 어떤 때는 내가 뭘 하든지 발버둥을 쳐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마치 인생이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그저 서울에서 살잖아요. 서울에서 조금만 가면은 그 도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도시를 뭐라고 하면 인천이라고 그러죠. 인천. 인천. 저는 내 본 적이 서울시 관악구 상도 2동 262번지 2호예요. 제가 제 본적입니다. 그게. 그런데 내가 그 본적지를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보니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 살던 그 흔적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 인천인데요. 인천이 뭐가 유명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가더 장군이 뭐 했어요? 6.25 동란 때 인천 상륙작전을 했었죠. 그 인천 상륙작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인천 상륙작전 할 때 굉장히 장군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천을 알고 나면은 겁을 먹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천은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10m가 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예요. 그 차이가 어디가 한 군데가 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말고 이 인천이 10m의 차이가 됩니다. 밀물에 이만큼 10m가 높아졌다가 썰물에는 쫙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밀물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썰물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물 오지 말라고 막 막아도 물이 막 들어올 때 막 들어옵니다. 나가지 말라고 해도 막 잡아도 나갈 땐 나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아주 어렸을 때 얘기인데 그 인천 쪽에 이제 우리 그 어머니 쪽 친정이 계시니까 우리 할머니 댁을 제가 간 거죠. 나하고 사촌 형하고 갔습니다. 가지고서 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야, 저기에 새들이 많다. 새들이 많으면은 고기가 많아. 국화야 가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사촌 형하고 내가 다 갔어요. 그랬더니요 썰물에 그냥 물이 다 빠져나가고 한 웅둥이가 있는데 고기가 미처 못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갔더니 그냥 들어가자마자 고기하고 물하고 반이야. 고기반 물반. 그래가지고 손으로 잡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우리는 바켓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담아갖고 오니까 얘네들이 낚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야, 세상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밀물이 밀려오고 썰물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잘 몰라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사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차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고요. 마귀의 마음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바닷가에 몰려옵니다. 그런데요, 바닷가에 가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얘기를 하면요, 바닷바람에 의해서 그렇고 또 이렇게 앰피티어처럼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렇게 이쪽으로는 저 아래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여러분들은 조금 저 뒤쪽으로 갈수록 높잖아. 이게 경사졌단 말이에요. 우리 본당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옛날 이게 150년 전에 지어진 건데 그때는 뭐가 없었죠? 이 마이크가 없었어요. 마이크가 없어도 다 들리도록 디자인한 게 이 건물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요. 딴 데보다 우리 여기에서 성가대로 찬양하면 얼마나 소리가 고운지 몰라. 웅장하게 쫙 들립니다. 왜? 공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설교할 때 모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겠어요. 마이크도 없어요. 예수님이 막 소리를 치시는 분은 아니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가 필요하냐면 배가 필요해. 그래서 배에서 타서서 말씀을 하시면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따라 예수님이 올라간 배가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가지고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야,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 배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갈릴리에 뭐 베드로의 배만 낚시를 했겠습니까? 고기를 잡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탔다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내가 예수를 믿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선물 공세를 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고 그 친구 하나 구원시켜 보겠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 일가 친척 구원해 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안 믿겠다고 죽어라고 안 믿고 죽을 때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를 믿었다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데 베드로가 그날 은혜를 받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니까 이게 주고받더라고요. 주고받아요. 누가 나에게 페이버를 주면 나도 그 페이버를 갚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옆집에서 떡을 만들어 오면 언젠가 내가 떡이 생기면 또 이렇게 갖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세상은 이렇게 돼. 누가 내게 좋은 일을 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갚아주기를 원하는 게 인생인데, 하물며 사람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금 자기 배를 빌려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게 했어요. 아, 그게 베드로의 배가 단상이 됐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주님이 고마우셨겠죠. 지금 여기서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고요. 요한하고 야고보가 형제예요. 요한하고 야고보. 근데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한 파트너고 자기 형제이고, 그 다음에 요한하고 야고비 형제인데 이 네 사람이 뭐 하고 있느냐면 지금 동업을 하는 거예요. 고기잡이도 동업이에요. 비즈니스. 고기잡이 지금 비즈니스맨들이에요. 아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탔을 때에 아마 베드로를 알아보셨겠죠. 베드로 쓸만하네, 내 제자로 삼아야지. 주님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모든 거 다 아시니까. 아무튼 가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서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혜택을 드렸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도 좋은 걸 주시려고 하겠죠. 그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죠. 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라. 그 다음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는 갈릴리에서 평생 산 사람이에요. 뼈가 굵어진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뼈가 굵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 전에 목수였죠.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베드로는 어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베드로인 어부에게 지금 목수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그러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목수가 어부한테 고기를 어떻게 잡으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잔뼈가 굵은 놈인데 아마 이러면서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순정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미 겸손해졌어요. 겸손해졌어요. 어떻게 겸손해진 걸 압니까? 여기 보세요.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우리들이 뭐 했다고요? 밤이 새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수고하였으되. 이게 사단이가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사단이는요, 우리가 뭘 해도 조금이라도 상급을 받길 원치 않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인색한데요.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수고의 대가 다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본래 사단이는 수고의 대가 안 주고 실컷 부리다가 종으로 부려먹다가 지옥으로 끌고 갈 때도 그냥 아주 비참하게 끌고 가길 원하는 게 사단이 여러분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마음과 사단의 마음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원이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뭐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양으로 풍성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더 풍성해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단이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어요. 이게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단이는 여러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게 하고 나선 죽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단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으로 풍성하게 하고 더 그것보다도 더 뭐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더 풍성하게, 풍성함을 몇 번씩 얘기하면서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주님의 마음과 사단의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빈손입니다. 그거를 불신자도 다 알아요. 유교도 알아요. 불교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빈수고 빈수레 또는 공수고 공수레 그러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empty hand이에요. empty hand. 우리 모래를 탁 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손바닥으로 모래를 탁 쥐면 어떻게 돼요? 순간에 보면 모래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남게 해주려면 하나님이 남게 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의 세계에서, 사단의 경제에서 또는 침체에서 부여로, 회복으로 바꾸어지는데 여기에 베드로의 고백이 딱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건 뭐예요? 또 예수님의 말 듣고 또 하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해도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주는 걸로 하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태껏 했으니까 아예 해도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그것 보세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했습니까? 여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할 때 인생이 바뀝니다. 세상의 경제에서 하나님의 경제로 바뀝니다. 가난에서 부요로 바뀝니다. 말씀 따라갈 때
부요한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그 자체를 보면 아브라함이 가난했어요, 부유했어요?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암만 해도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가 결과예요. 내가 하면. 그런데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 따라 살면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전의 인생을 만들어내십니다.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오늘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부요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잘한 게 여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자기 배에 예수님이 올라올 때 오시지 마세요, 나 바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위기를 보세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배에 좀 올라가가지고 설교 좀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쓰세요 이러겠어요? 좀 기분이 나쁘겠어요? 상황이 지금 언제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조금 안 된다고 짜증 부리고 힘들다 그러면 안 돼요. 나도 좀 인내가 부족해서 조금 안 되면은 짜증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자주 찾아와요. 좀 안 되는 것 같고 분위기가 별로인 것 같고 그럴 때, 그때 천사들이 가끔 찾아온다니까. 하나님이 보내준다니까요. 세탁소 앉아가지고 손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가야 되는데, 그리고서 이제 문 닫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그냥 저 사람 저 사람 내가 알아. 저 사람은 그냥 한두 개, 그냥 그것도 2불짜리 3불짜리 그냥 와이셔츠나 데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 갈까 그러는데 그냥 열어줬어, 친절히. 그랬더니 그날따라 이 사람이 그냥 양복을 10벌 세탁해달라고 갖고 오지, 뭐 얼터레이션 해달라고 오지, 뭐 이거 해달라고 갖고 오지, 뭐 그래가지고 300브로치 딱 한꺼번에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그냥 있다가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이 그런 천사를 또 딱 보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의 경제에서 하나님의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베드로가 한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중요한 키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잘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의 인생에 또는 그의 비즈니스에, 그의 사업장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잖아요. 배는 뭐예요? 그 배는 나의 잡이잖아요. 고기잡이한테 배가 뭐예요? 그게 뭐 세탁소 앞에 그 세탁소 샵이고, 네일 가게 네일 가게고, 이거. 그렇잖아요. 닥터는 의사 오피스가 닥터 거기고. 예수님 배에 오르시는 의미는 나의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인생길을.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또 시편 56편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나를 얻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들이 나를 해코자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나를 빈털터리로 보낼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원수라도 더불어서 여러분을 축복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또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셨고,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수고와 내가 열심과 밤이 맞도록 일한 거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야는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모든 걸 짜내도 안 되네요. 이러고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발버둥 쳤는데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고백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여러분, 그거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전문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고기잡이가 고기를 잡는 사람이 고기 하나도 못 잡았다는 게 무슨 자랑이에요? 하나도 못 잡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얼마나 그 피셔먼이,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 나 고기 못 잡았어 이런 고백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기를 원치 않은지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까? 그게 내 고집 때문일까? 아니면 나의 두려움 때문일까? 내 약점 잡힐까 봐? 아니면 내 교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일까? 자존심, 교만이라기보다 내 자존심이 아직도 남아있나? 여러분, 자존심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고집 쓸데없습니다. 두려움 유익을 하나도 주지 못합니다. 인정하고 주님께 적나라하게 드러내십시오. 주님, 난 늙어가고 있어요. 내 나이 70 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도 많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세 드셔서 더 잘 되시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연세 들어서 더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태껏 사셨던 것보다 앞으로 사실 날들에 대해서 주님이 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물질도 젊었을 때보다 10배로 더 주실 것이고, 의인은 잠언서에 보니까 의인은 그 기업을 자기뿐만 아니고 그 후손, 자자, 손손에게 끼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엄청나게 나의 인생에 부유함을 주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다 은혜를 받아 누리고 여태껏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사는데 더 부유하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주님은 너무 부유하고 주님은 너무 멋있고 너무 귀하고 너무 존귀하신 분이시구나. 세상은 너무너무 짠데, 짠돌이보다도 더 짠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은 깍정이라고. 왜 깍정이냐 그랬더니 인천 짠물하고 가까워서 깍정이래. 그러면 인천 사람들은 어떤 거야? 그러면 더 짠 거예요. 더 짠 거. 여러분, 제가 본 적은 서울이지만은 인천하고 가까운 곳이니까 깍정이 아닐 겁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처음 내가 장가를 가고 결혼을 했는데 누가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주위에서 박 목사가 짠돌이라고. 그 다음부터 내가 교회 협의회 교회에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헌금 하나 그러면은 헌금 좀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짠돌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 누구하고 같이 가가지고서 게임 하든지 하고, 그리고 식당 가면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먼저 내면 옆에서 딴 사람이 내겠다 그러면 하지만은 아니면 그냥 내가 먼저 내는 거. 하나님 그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 말씀에 온전히 언제 순종하는 거냐? 따라합시다. 지금, 곧, now가 중요합니다. now. 가장 제 시간, 온전한 시간에 순종하는 데가 언제냐면 지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지금 따라합시다. now. 네. 지금이 가장 순종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뭘 순종했느냐면 깊은 물로 나가라고 하는 걸 순종했습니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걸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직 고집 부리고 안 하는 것이 혹시나 있는지요? 여러분, 나를 섬겨라, 또는 교회를 섬겨라, 또는 용서해라, 남편이나 아내를 용서하고 먼 친척을 용서하고 날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해줘라, 또 게으르지 말아라. 주님이 그러는데 그렇게 게으름이 안 물러갈 수도 있죠. 또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안 되는 거,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한데 11조 하라 그러는데 그게 평생 안 되는 분들도 계셔요. 그게 평생 안 되는 분들도 계셔요. 그것만 넘어가면 복이 쏟아질 텐데. 베드로가 또 한 가지 착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 다 하는데요, 자기는 고기잡이인데 설교 다 듣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다렸어요. 인내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 나오고 충성하고 그러는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감기 들었을 때 여러분 그냥 알약 하나 먹으면 그냥 감기가 뚝 떨어집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줄 모르겠는데요. 그 뭐 5일 동안 그것도 뭐 그냥 아막슬 같은 거, 그 페니실린 같은 거 그런 거 먹는데 뭐 열흘을 먹어야 된다든지 뭐 5일을 먹어야 되는지 요즘 약이 좋아져서 5day만 먹어도 된다든지 그러죠. 한 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인내가 있어야 되죠. 순종하는데도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순종의 결과 따라합시다.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다. 자, 6절입니다. 고기잡이에게 고기 잡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피셔맨에게. 자, 5절 같이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와, 찢어지는지라. 어부에게 있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거는 그냥 풍성한 수확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부여하게 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문제들을 막아주실 거예요. 또 뚫려야 될 것 뚫게 하실 것이고 해결해야 될 것 해결하게 하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empty hand, 빈손으로 보내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7절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베드로 혼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혼자만 부욕해 된 게 아니에요. 더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2배에 채웠어요. 한 배도 아니고 2배에 채웠어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게 윈윈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살고 너는 죽고 이게 세상 방법입니다. 이기는 것도.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다 살자. 이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실 거예요. 부요한 인생으로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땅, 생명이 없는 땅, 완전히 드라이한 땅, 그런 땅과 같은 것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뭘 주셨어요? 단비를 내리시듯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얼굴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내 눈앞에서 단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 복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울었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잘 돼야 돼요. 끝까지 잘 돼야 돼요. 중간에 안 되면 안 돼요. 끝까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울었어요. 자녀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될게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좋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뭐 기도해서 교회 나와서 11조 내서 이거 아니고 내가 뭐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막힌 걸 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2배 가득 채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는데 베드로가 뭐 하나 보세요. 8절에 보면 자기를 알아봅니다. 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보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날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누군지 깨달았습니다. 영이 열린 거예요. 고기는 잡았는데 고기 잡고 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전에는 주님이라고 안 하고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여라고 안 하고 랍비 선생님 그랬어요. 라바이. 이제는 주님이 됐어. 자기 주인이야. 할렐루야.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구원이에요. 선생님이나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나 뭐 공자나 뭐 또 같은 부류의 사람이나 뭐 공자나 부처나 예수나 똑같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되셨어. 이제 자기 개인의 구세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그럽니다. 무서워하지 마.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더 큰 기적이에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11절입니다. 나는 이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게 참 구원의 역사구나.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해수를 따르니라. 그거요. 그 고기를 지금으로 치면 한 2, 3만 불 될 거예요. 그 잡은 고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여행 가셨을 때 혹시 그 베드로 고기 드셨죠? 그거 얼마 냈어요? 50불인가 그렇죠? 베드로 고기 한 마리에 50불이야. 한 마리에. 그런데요, 그거를 2배 가득 차게 잡았는데 그거 제가 보기에는 1년치 2년치 잡은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아멘. 아멘. 근데 그거 다 버려뒀으니까 2, 3만 불 그냥 길거리에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대요. 이게 뭐죠? 복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돈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주님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거는 아멘이 잘 안 나오시네. 블레서가 블레싱보다 더 좋았어. 블레서 축복해 주시는 분이 축복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대가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한 것보다 더 예수님이 중요했어. 할렐루야. 아멘. 여기하고 요 스토리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누가 예수님 앞에 10 문둥병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고침받잖아요. 제사장에게 너희 가서 보이라고 그랬는데 가다 말고 보니까 다 났는데 그러잖아요. 주님이 유대인은 다 사라져버리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문둥병을 고쳐주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10사람 다 낫지 않았니? 왜 한 사람만 왔어?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왔네.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문둥병은 나았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귀한 줄 모른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가 야 고기 잡는 것보다 이분이 진짜구나.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부요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기적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지금도 제 눈에 지금 보여요. 여러분 각 사람 머리에 지금 단비가 내리고 있어요. 단비가 내리고 있어요. 은혜의 단비이고 축복의 단비이고 또 물질도 옵니다. 건강도 옵니다. 문제 해결이 옵니다. 기도 응답이 옵니다. 이 단비가 내리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보다도 더 귀하고 엄청난 놀라운 은혜들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의 부요를 맛보게 하시고 고마워서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총명도 주시옵소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혜가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손길마다 큰 은혜를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고 막힌 것들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진 것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웠던 것들이 쉽게 풀리고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기도가 그치지 않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기도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손의 행사가 형통케 해 주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소산물들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와 가난의 저주는 다 물러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